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오후 예배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권하노니 너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 주를 배웠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사모하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길 때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크신 은혜와 감동하심을 받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만나 배웠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도다 영원 하시도다 영원 하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황주연 집사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이 거둔 곡식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한 주간도 지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며 각자 추구하는 것들을 향해 부지런히 살았으나 그 안에 주님이 계셨는지 돌아봅니다. 열심히 살았으나 그것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참뜻을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회복되고 깨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주 새생명 천국잔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너무도 귀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품고 섬기며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 심겨지게 하시고 등록한 새 가족들이 분일교회에 정착하여 양육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성도들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았습니까? 낮은 자리에서 말없이 묵묵히 섬겼습니까?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까? 아픈 곳을 돌아보며 위로하고 사랑했습니까? 저희들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뜨겁게 마무리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자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3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욥기 23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송선장 목사님 참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어려움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의 어려움과 고난은 비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지요. 삶이 녹록치 않을 때 인생이란 참 쉽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실감하게 될 때 우리는 삶을 힘들게 하는 이유들 앞에서 꽉 막힌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꾸어줄 뭔가 작은 희망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 희망을 디딤돌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희망은 쉽사리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이 주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차가워진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한마디의 위로가 아닐까요? 생채기 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줄 참된 위로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얼어버린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 다시 움직이게 해줄 누군가의 참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등산을 하다 보면 한 발을 내딛기 어려울 만큼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일명 깔딱고개라는 지점을 지날 때이죠. 하지만 그러다가도 저 멀리 산의 정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신기하게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곤 합니다. 힘든 등반의 중간중간 멀리서나마 보이는 산의 정상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발 한 발 정상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비록 멀리 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는 산의 정상은 지친 등반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마라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라톤은 42.195km의 긴 코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의 힘만으로 달려야 하는 경기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라톤을 가장 고독한 경기라고 말합니다. 출발하는 순간부터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믿고 달려야 하는 고독한 과정이 마라토너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마라톤이 다른 육상 경기와 다른 점은 마라톤의 결승선은 코스의 마지막에 가서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 전까지 마라토너는 결승선을 보지 못한 채 눈앞에 놓인 끝도 없이 길게 펼쳐진 긴 코스를 묵묵히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달려야만 하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마라토너에게 가장 극한으로 힘든 시간은 마지막 코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려온 길, 그럼에도 결승선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마의 35km 지점이 마라토너에게 가장 극한의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마라토너에게는 육체적 고통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마라토너에게 결승선은 그가 달리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긴 고통의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은 육체적 고통 못지않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극한의 고통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그 끝도 보이지 않는 고난의 시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들 말이죠. 그리고 여기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조금의 위로조차 받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욥.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당한 그의 고난은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것이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살았던 족장시대의 인물입니다. 성경은 욥이 그 당시에 매우 보기 드문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이 살았던 시기는 추측컨대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매우 흔하던 시대였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신앙의 초기를 살았던 욥 또한 우상 숭배 신앙이 번성한 시대를 살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욥은 여호와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할 만큼 욥은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과응보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인과응보적 사고는 욥이 살았던 시대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 복을 받거나 혹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먼저는 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행한 과오에서 원인을 찾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 그것이 옳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잘못과 욕심으로 인한 것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 과연 누군가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일까? 또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허물을 찾기 어려울 만큼 욥은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아마도 당시 인과응보적 관점에서 볼 때 욥에게만큼은 고난이 비껴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벌인 다음 날이 되면 욥은 그들이 잔치 중에 혹 마음으로나마 하나님을 배신하였을까 염려해 자식들을 불러 번제를 드리고 그들을 성결하게 할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그토록 큰 고난이 찾아올 거라고는 욥 자신도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에게 어느 날 한순간에 닥쳐온 고난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욥의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시고 자신은 그 이유조차 헤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성숙하고 깊은 신앙을 가진 욥은 하나님에 대해 원망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가족과 재산 모두를 잃어버리고 온몸이 종기로 뒤덮인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위로는커녕 오히려 욥의 아내는 그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죠. 그렇게 조금씩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깊이가 욥의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욥에게는 무엇보다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도무지 해석되지 않은 고난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어깨를 보듬어줄 따뜻한 가슴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때 욥의 새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병든 욥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순간 바뀌어버린 욥의 비참한 모습을 눈앞에서 본 친구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욥과 함께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의 곁에서 조용히 함께 해주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욥에게 친구들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자의 위로는 절망에 빠져 마음의 문을 닫은 이에게 용기를 줍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상처들을 솔직히 꺼내놓을 수 있는 용기 말이지요. 욥도 그러했습니다. 욥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 앞에서 오랫동안 참고 참았던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결백을 호소하며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온갖 한탄의 말들을 친구들 앞에서 쏟아놓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것은 욥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끝도 없이 무너져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욥의 모습을 보며 새 친구는 위로의 말 대신 욥을 향한 차가운 질책과 훈계의 말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이것은 욥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태도가 교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난 것이라고 그를 비난했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껏 최선을 다해 살아온 욥의 삶 전부를 너무도 쉽게 부인하는 그릇된 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친구들은 그것이 욥을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파하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새 친구의 말은 고난 속에 있는 욥을 더욱더 막다른 절벽으로 몰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들 앞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결백을 온몸으로 부르짖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욥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욥의 친구들이 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난과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단순히 자신이 갖고 있는 잣대를 기준인 양 들이대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또 때로는 도움을 주려고 전하는 누군가의 말에 오히려 욥처럼 열었던 마음을 다시 닫은 경험은 없으신지요. 분명 옳은 말임에도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의 위로도 되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그러했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욥에게 조언합니다. 29절에서도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언뜻 보면 매우 훌륭해 보이는 조언을 욥에게 말합니다. 사실 친구들의 말은 그 자체로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이 과연 고난에 빠진 욥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말이었을까요? 욥에게 참된 위로의 말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욥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적인 엘리바스의 조언에는 욥의 신실한 인생을 송두리째 부인할 뿐 아니라 모든 비극이 욥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는 비난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는 위로가 아닌 질책의 말일 뿐이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은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대답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이렇게 말을 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결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욥은 한탄합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껴질 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있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신가를 묻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도무지 어떠한 변화도 돌파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가족의 구원, 오랜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가족이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회복되는 일, 엇나가기만 하는 자녀가 다시 마음을 열고 돌아오는 일,
삶의 멍에 같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이렇듯 어떤 일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는 그만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고통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적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손길도 느껴지지 않는 고독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욥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고백은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어쩌면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려는 욥의 신실함이 지금껏 그를 버티게 한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욥의 친구들은 너무도 쉽게 욥의 신앙을 깎아내립니다. 어쩌면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향해 엘리바스와 같은 말들을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죄의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욥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위로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위로가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위로는 첫째,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존중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심 깊은 욥이 왜 그런 말들을 하는지 들어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가 처한 상황만을 보며 욥의 말을 그저 자신들의 잣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존중은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들어주는 것이 존중입니다. 그러기에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일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온전히 공감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단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죠. 또 고통의 크기와 밀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타인이 느끼는 고통의 크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욥이 겪는 고난을 친구들이 온전히 공감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친구들에게는 이 공감의 마음이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사랑의 행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안아주는 것, 슬픔을 마음껏 토해내도록 어깨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공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입니다. 그때 참된 위로가 시작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때 위로자가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에 사랑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를 버린 적이 없으며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말이지요. 욥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슬픔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잘 보여준 영화가 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와 맷 데이먼 주연의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고아인 맷 데이먼 역의 윌은 어린 시절 입양과 파양 그리고 양 아버지의 폭력을 경험하며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윌의 상처는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윌을 상담가로 오랜 시간 옆에서 지켜본 로빈 윌리엄스 역의 심리학자 쇼는 그에게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참된 위로의 말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아주 짧지만
윌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 위로는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 윌의 마음에 울려야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꽁꽁 닫혔던 윌의 마음은 빗장을 열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숀이 전한 위로의 말을 통해 윌은 평생을 짓눌렀던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 마침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위와 비슷한 장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하게 변해버린 예수님을 본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는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시는 그에게 물을 수 없도록 그 부인은 너무도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는 무거운 죄책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1번, 2번, 3번의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이 예수님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을 향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 알고 있단다.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나를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죄책감에서 자유해지거라. 제게 예수님의 질문은 마치 베드로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듯 여겨졌습니다. 자신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죄책감의 근원을 흔드는 3번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무거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위로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심지어 나조차 알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표면적 위로가 아닌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시는 위로,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는 위로 말입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자신 안에 감춰져 있었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욥은 용광로 같은 고통의 불길과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고난을 야기한 이유들 역시 고난의 수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인간은 아무런 자극도 변수도 없는 진공 속이나 무균의 상태에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미줄보다 더 복잡하게 얽힌 촘촘한 관계 속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생이라고 쓸 때 사실 그 인생은 수십만의 인생이 얽히고 설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은 결과물이라고 읽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오늘도 고난 속에서 자책하며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수만 가지 이유들이 지금 당신의 삶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거운 자책에서 자유해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당신을 위한 것일 만큼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관계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욕과 같이 자신의 탓이 아님에도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마치 그것이 나의 탓인 양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온전히 나의 탓이 아님에도 갖게 되는 자책감에서 이제는 자유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고난에 빠진 이에 대한 사랑과 공감, 이해와 존중이 있을 때 참된 위로가 가능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공허한 울림이거나 어쩌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에 대한 배려, 상황에 대한 이해, 그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힘이 없을 만큼 지친 누군가에게 다가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한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단지 위로의 통로일 뿐 참된 위로는 따로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참된 위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주시는 분이 지금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또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깊이 경험하시고 그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며 사시는 분이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때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 그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고난을 해석하는데도 많이 서툴러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자가 되지도 못하고 또 필요한 위로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의 탓이라고 자책하는 마음에서도 자유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된 위로 속에서 평안과 회복을 누리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참된 위로의 통로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시간 예물 드리신 분들 있습니다. 추수감사금도 드리시고 감사 제목 천국 잔치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초청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또 범사에 감사해서 모든 은혜 감사해요. 교회학교 영유아부 유치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또 이렇게 추수감사원금으로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또 범사에 감사해서 드린 예물들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시며 기도가 응답되고 또 범사가 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며 참 들어오며 나가며 복받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영유아부로부터 어린 생명들 유치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의 학생들까지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을 닮아가며 세상 어디 가더라도 앞에 서고 뒤에 서지 아니하며 앞으로 훌륭하게 자라나서 우리나라의 기둥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섬기며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 시작되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한 달간 또 주님 탄생을 또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은혜 많이 받으시고 기도로 준비하여 주님의 탄생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 아침에도 광고했는데 성경 읽기표 통독하신 거 다 표시해서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면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숨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송선대 목사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참된 위로 속에서 평안과 회복을 누리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